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진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계 사다리를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항상 점수가 25점인 경우, 이 경우는 뭐든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교만이 많은 경우가 돼요. 그 교만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그림 4번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보시겠어요? 1번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성그레고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악의 힘의 이 선의 형태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 교만을 불러넣냐면, 이 동그라미 큰 거예요. 이 나무에 동그라미 큰 게 있죠. 1번에.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선행,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이나 덕행. 하나의 예로 자선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자선의 행위, 또는 또 이 기도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봉사. 약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무슨 장점이 있죠. 그건 실제로 따지면 아주 이렇게 작아요. 그 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악의 힘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자꾸 이걸 과장해서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과장해서 생각을 하게 한대요. 내가 참 잘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사람들이 많이 회개가 됐어. 참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 내가 딴 사람보다도 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장을 하게 한대. 과장을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올리면서 자기의 단점을 아예 보지 않게끔 만든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단점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지금 열매가 이 나무에, 교만의 나무에 열매가 자꾸 하나둘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게 하면서 내가 뭐 한 가지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자꾸 우쭐하게 만드는데, 우쭐되게.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나고, 이게 교만을 그렇게 주관한답니다.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활동, 봉사를 잘하시는 게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요. 그럼 그걸 지나치게 과장을 하게끔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악의 힘이 오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양심 성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양심 성찰 마크를 하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채점들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때는 그 자체조차도 의식을 못하게끔 장님을 만든답니다. 악의 힘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을. 그래서 이 동그라미 과장하는 장점, 이거는 그 교만의 형태, 여러분 채점하신 그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형태를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명품이라는 이름도 처음 배웠는데 한 1년 전쯤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애들, 우리 큰딸은 지금 영국에 있는데 좀 걔가 하이 패션이에요. 그래서 걔가 뭐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적어줘. 명품이에요. 뭐 파리네 무슨 명품. 몰라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걔가 그 가방을 사서 보내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명품인 줄 몰랐을 때는 이걸 마음 놓고 들고 다녔어요. 마음 놓고 들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명품이 되는 걸 안다면 아예 그냥 집어넣고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개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고 가치를, 그 가치성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을 원하지, 내가 오죽 못났을 것 같으면 그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건 잘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들고 다니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명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들으니까는 또 이 파리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간다면 아직 그 카운터가 싹 없어질 정도로 명품을 많이 사간대. 그래 어떤 때는 제 딸이 이렇게 파리에서 공부하고 지금 영국에서 살아요. 그래 파리에 갔더니 어느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돈을 주면서 그 명품 그 안에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마 몇 개 이상은 못 사나 봐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은 그런 거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명품을 들고 다님으로써 많이 교만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 명품을 보고, 참 좋은 물건 가지고 다니는구나. 명품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그 명품보다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을 통해 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취미가 되죠. 그러면서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얼굴이 참 이쁜 사람들. 이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근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쁘다 어쩌다 하니까는 이 교만이 나무에 지금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막 뽑히는 거예요. 막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 이뻐가지고 칭찬받는 그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 성격에 어떤 약점이 있고 그야말로 자기 지금 지옥을 향해서 급행 열차를 탔다는 그 자체도 의식을 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악의 심 바로 그야말로 한 것.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적 교만은 선의 형태로 뒤집어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성글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활을 쏠 때 이게 앞에서 쏘는 게 아니래요. 앞에서 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쏘겠다면 그걸 보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 방해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교만은 옆에서 쏜답니다. 옆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옆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없고 들어간 것조차도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1번 한쪽으로는 자꾸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그 밑에 교만이 있죠. 이 교만은 정체를 감춰가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1번 나무 보실 것 같으면 교만이 그 밑에 걸려있죠. 이게 점점 이게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독이 영혼 안에 퍼지게 돼요. 그 영혼 안에 이 독이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그동안에 참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 덕행, 이것이 자꾸 죽어갑니다. 약해져 가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영혼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교만을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차오는 동안에. 왜냐면 판단 잘못해서, 분별 잘못해서, 또 상처받는 자의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돼요. 또는 이 정의되는 슬로건으로 나는 정의 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큰 기회들을 범하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으로. 그러나 행위는 순간적이지만서도 악의 힘은 얼마 전부터 이 밑에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과정을 시키고 그 밑에서는 교만이 아주 이렇게 도구 자꾸 뿌리는 거, 그것이 순간적으로 폭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교만한 영혼이 이 2번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겁니다. 1번이 2번을 볼 때로 우리가 예를 들면 됩니다. 1번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이 잘못, 그 왼쪽에 걸려있죠. 잘못하고 아주 작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점이 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의 약점이 이 사람 전체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저도 많이 그렇게 이런 유혹이 많이 떨어졌어요. 테이프 들으신 분들 그게 나옵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어떤 때는 손님들이 평안히 와 오죠. 그때는 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손님이 없으니까 또 빨라질 수가 있고.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분이 막 그냥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그냥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무들을 갖다 느리게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하면서 그냥 저는 바로 다음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큰 소리로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분이 수녀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본당의 수녀님, 새로 오신 수녀님, 근데 미국에서는 이 수도복을 안 입어요. 평복을 입으세요. 그래, 그때 그냥 저는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나무에 있듯이. 그 사람 전체가 그냥 약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한 3년 동안 계셨는데, 점점 그분의 그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드리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 사랑을 많이 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전하시는 분. 그래,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 그분의 그 행위를 봤기 때문에 그때 이 양반 전체가 그냥 틀린 거예요. 전체 틀린 거예요. 이건 제 교만이에요. 제가 작은 제 생각으로는 뭐 저건 참 죄다, 투덜거림이 죄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에게는 과장이 돼가지고 그냥 속단해버린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제 교만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떠나셨는데 참 우리 그 성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랑을 많이 전하는 그걸 적어주세요. 그래, 그분의 약점은 아주 작았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약간 몸 컨디션이 나쁘셨는지, 투덜거리신 거죠. 조용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분의 작은 약점인데, 저는 이 나무에 걸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잘못이 적은데 교만한 사람이 볼 때 이게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지만서도 그 뒤에 이 나무에 걸린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겸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교만이 많이 없어지고 이 겸손은 모든 덕의 엄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영혼은 많은 장점과 많은 덕행, 많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속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든지, 장점이 있다든지, 나쁜 점이 있다든지, 할 때 내 자신의 영혼을 되살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의 단점을 과장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내 영혼에 지금 큰 교만에 보따리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자고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저도 단점투성이고 또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시간을 갖다가 오래 갖는 걸 제가 자꾸 피해요. 왜냐면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렇게 시간을 좀 오래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께는 우선 미리 청합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미리 실망하시지 않게 미리 말씀드려요.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 단점이고 장점이고. 그래 그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이 전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소문을 만든다든지 아주 비판을 한다든지 단죄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하시지 마시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교만이 들어있다는 하나의 증거, 우리 중병이 걸려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금방 용서하고 잊어버리시자고요. 잊어버리시죠. 왜냐면 그분들 안에는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을 할 때는 그 교만의 형태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악의 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걸 갖다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성 그레고리께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뿌리, 그냥 겸손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뿌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열매가 모든 덕이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화, 완전히
성화되는 열매들이 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 하나하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너그럽게 너그러운 덕 또는 용서의 덕 또는 친절의 덕 이걸 하나하나 수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겸손의 뿌리, 겸손의 덕을 우리가 수련할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의 겸손의 뿌리에서 달리는 그 성화의 열매가 다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의 덕을 우리가 수련을 할 것 같으면은 빨리 성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 겸손은 교만을 해독시키는 해독제도 되고 살균제도 됩니다. 교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또는 방부제는 겸손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덕을 수련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의 겸손의 이 뿌리에서 열리는 모든 거룩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룩히 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교만까지도 살균을 하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한지 아닌지 그냥 그걸 분별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의심에 상처를 받을 때서야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도 이 자의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기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꾸 겸손의 행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체험담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냥 그냥 겸손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겸손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겸손의 행위를 자꾸 해봤습니다. 겸손의 행위를 자꾸 하니까는 이 교만의 뿌리가 자꾸 약해져요. 자꾸 살균이 됩니다. 자꾸 살균이 되니까는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죄, 이런 것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겸손의 그러면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교만의 형태 채점하신 그 페이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지 않을 때는 교만할 것 같으면 교만은 한 가지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깊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자꾸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성그레고리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교만의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중량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또 말을 잘한다든지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공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때는 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 손녀한테 걔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걔가 뭘 이렇게 잘할 것 같으면 잘하고선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한동안 쭉 듣고 있더니 하나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도 애를 많이 썼는데 왜 맨날 하나님께만 하라고 했어. 나도 애를 많이 썼는데 왜 하나님께만 감사하라고 하냐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걔 말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느라고 한참 또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시면 인간이 그 은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노력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가지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주셔야 돼요.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선행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우리 손녀도 내가 칭찬을 했고 그러나 은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잘했지만서도 은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에게도 내가 칭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아요. 항상 가난 속에서만 헤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총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의 카리스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은총과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신 은총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가진 장점도 그렇고. 2번 거저받은 것을 마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벼랑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문에 벼랑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가 아주 너무 많죠. 거저받은 것을 마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저도 여기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벼랑 안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이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우수하게 또는 다른 사람보다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만. 이런 경우도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잘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엔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쭐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는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대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또 창피스러우니까는 다른 거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악의 힘이 역사를 할 때는 우선 교만을 시작을 해가지고 영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방법을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성찰을 하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찰을 하실 것 같으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천상의 빛으로요. 그 다음에 4번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세속에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신문 볼 것 같으면은 참 자기 위에 하느님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서도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이 가진 선이나 좋은 점을 너무 과장하고 자기의 결정과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은 교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번 자기의 가문을 통하여 오는 교만. 자기 가문이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왔다든지 같은 그 조상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참 받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듯 한 이런 교만입니다. 자기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 오는 교만. 우리 큰딸이 참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아주 이게 성격이 정반대예요. 큰 딸은 대범하고 참 이렇게 참 저거고 이 작은 딸은 애기 같아요. 애기 같고 영성이 소아들여사 같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소아들여사 같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강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저거 하는데 요즘에 대리만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이 참 좋은 학교 갔는데 좋은 학교 가서도 지금 잘하고 이사도 팍팍 올라가니까는 아주 큰 대리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경우예요. 가족 관계도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의 명예 때문에 오는 경우, 자기 아버지가 참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대우를 많이 해주게 돼요. 그럼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대접을 받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집안 환경 때문에 오는 교만, 부자라든지 더 좋은 환경, 자기 생김새 때문에 오는 교만.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교만이 있는 대로 저 극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교만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물건, 옷차림 때문에 오는 교만. 12번, 자기의 특기 또는 재능 때문에 오는 교만. 이거 우리가 많이 참 신경 써야 돼요. 활동봉사들을 하시는 분, 또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 또는 야간 봉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차라리 그걸 하시지 않았으면 교만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그 기회를 주신 것은 나도 겸손해지고 나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끔 그 장점이나 그 카리스마나 그 특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나는 공로를 세우고 나도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끌라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역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는 이게 악의 힘이 사용하는 큰 무기 하나예요. 자꾸 이 악의 힘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성공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꾸 칭찬을 하게끔 한답니다. 자꾸 칭찬을 하게끔 한대요. 그러면 우쭐대가지고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이 악이 이끄는 대로 그쪽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기나 카리스마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영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는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또 투덜거리고 명예훼손시키고 봉사활동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그걸 통했을 때 12번 자기의 특기 또는 재능 때문에 오는 교만, 13번 자기의 명예 때문에 오는 교만, 14번 자기의 직책 때문에 오는 교만, 15번 자기 지식 때문에 오는 교만. 저는 15번 자기 지식 때문에 오는 교만이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깎아내리려고 지금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안 되는 그 지식으로 올라갈 대로 올라가. 그리고 특히 제가 미국에 간 지가 오래됐고 또 그 다음에 이민들 오신 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고 그 생활을 잘 모르시니까는 그 좀 하나님께서 공로를 좀 세우고 봉사하라고 하시면 그걸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교만할 대로 교만해줘요. 그걸 깎아내주는데 지금도 아주 참 고전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 다음에 16번 자기의 학벌 때문에 오는 교만, 17번 자기의 권위 때문에 오는 교만 너무 많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들 지금 이 교만의 형태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성직자 수도자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은 신부의 엄마다 해가지고 또 여기서 교만들이 커지셔가지고는 여기서 또 경쟁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차라리 자제님들이 성직자가 되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런 교만에 걸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힘은 이렇게 교활하게, 이렇게 위험하게 교만으로 이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의 힘이 강해요. 그 다음에 18번 이게 우리에게 해당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만, 직책 때문에 오는 교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직자, 수도자, 성직자나 수도자의 부모. 그 다음 권위 때문에 오는 교만.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돼요. 더욱 겸손해야 돼요. 성물의 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삶일수록 겸손이 더 깊지 않을 것 같으면 더 깊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진보되는 삶일수록 더 겸손이 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